사무엘상 어제 이어서 19장 1절에서 7절인데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제목은 어찌 범죄하시나이까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울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는 다윗,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 안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가장 모범적인 우정의 돈독한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입니다. 사울로서는 사이입니다. 사이, 그죠? 집안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어젯밤에 10시경에 계엄령이 내려서 공동체원에 기도 요청을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제가 80년경입니까? 계엄령도 보고 가스도 많이 마셔보고, 그때가 이제 대학 준비하고 학원 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45년 만에 40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어요. 오늘 아침에 4시에 6시간 만에 계엄이 또 해제됐어요. 어젯밤에 희비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잠깐 들려놓은 뉴스는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부추겨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언론과 방송을 모두 다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군인이 특수부대들이 국회에 침입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잠이 안 왔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래 보좌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고 전 세계 우스운 얘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법조인인데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똑같아요.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이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래서 심히 좋아함으로. 그런데 사울왕은 뭐야? 심히 죽이려고 하고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조심히 은밀한 곳에서 숨어라. 너는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죽이려고 하는 혈연, 지연, 학연, 가까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또 학연, 지연, 가까운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에게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가 알려주리라 하고, 그리고 4절에 얘기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쳐 죽인 것도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칭찬하였어. 그리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울.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객관화하느냐 주관화하느냐,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할 때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이 뭐예요? 심히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무라 가지 않고 당하기만 한 것처럼 다윗도 5번, 6번 계속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가까운 사람이 요나단은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왕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이번에 어쩌면 22가지를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법조인, 판사 세우기만 하면.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고 국가 살림을 할 수가 없다. 엄포령을 한번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 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있는데 직언을 해주신 사람이 필요하죠. 여기는 요나단이 직언을 한 거죠. 직설적인 얘기를,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을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는 몇 명이 됩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악은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선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두리뭉실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지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거는 거죠. 어제 저녁에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로 그 새벽 밤중에 와라, 시민들도 와라, 국회에서 군인들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어제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땅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을 해산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하고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되었어요. 너무나 다행이죠. 그러나 이것을 직언을 할 수 있던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악은 악하다, 선은 선하다. 요나단은 분명히 얘기죠. 다윗이 잘못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5절이죠.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누구요?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요. 아무도 골리앗 싸움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켰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그때 베푸셨지 않습니까?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 아까도 그랬죠. 범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을 의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여기에 분노로 자신의 통치권, 왕권 수호를 위해서 내 나라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 지금 이 시기에 경제 어렵죠. 북한 틈틈이 엿보고 있죠. 이럴 때 누가 계엄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군대가 장악을 해버리고 우리들은 모든 자유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체포령이 내려서 감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국회는, 정부는 마비가 돼버리고 경제가 마비다. 1달러에 어제 저녁에 1,500원 가까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달러 상승이 되고 원화가 뚝 떨어져 버리고 모든 기업이 도산이 되게 IMF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6시간 만에 해제돼서 다행입니다만은 잘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직언을 터뜨린 사람이 필요하다. 다윗과 같은 사람. 악은 하다, 선은 선하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도 목숨을 걸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국민을 담보로 우롱하는 대통령은 안 되죠. 국민의 마음이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누가 계엄을 요구하고 그러겠어요? 국가를 마비시켜 보려고 하는, 이것을 누군가 직언을 얘기하죠. 요나단 같은 사람.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직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서 얘기를 요구를 까닭없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6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나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잘 돼야 되겠지만 한번 엄포를 놨는데 또 국회에서 여전히 대통령 까고 국가를 상대로 어려우면 저 대통령은 치밀한 계획을 짜서 계엄령을 또다시 선포해서 이 나라를 어둠에 빠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여기가 그렇거든요. 화면에 보여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했어요. 맹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어요. 팔랑개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니라. 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다는, 다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요나단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마다 돕는 자가 있습니다. 돕는 자가. 요나단이 도왔고,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11절을 잠깐만 보면 미갈이 또 죽이려고 해요. 그 맹세가 거짓말이에요.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서 또 미갈이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생명을 구해서 밤에 생명을 구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려 가지고 도망가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돕고 또 나중에 사무엘이 돕고 아히멜렉이 돕고 아기스가 도와서 다윗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울,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 이걸 객관화할 줄 알아요. 나는 끊임없이 남을 죽이려고 사울 같은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어려울 때마다 미궁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줄 내 주변 사람이 요나단 같은 사람, 사울과 미갈 같은 사람, 그리고 사무엘, 아히멜렉, 아기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내 일평생에 봐도 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놓고 수많은 악재가 있었어요. 여의도에서는 지켜라, 거기에서는 돈 가져와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얼마나 39살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뭘 알아요? 우리 사모도 뭘 알아요? 애기지. 바닷가에 가서 예배하고 유치원 가서 예배하고 이리저리 피신 다니고 어느 나라 호텔에서 어떤 사람 쥐가 다니는 빈집에서, 얼마나 빈집이 무서워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꼭 미갈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 아히도멜 같은, 아기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공항에서 괌을 빠져나올 때까지 돕는 걸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울먹거리고 그래요. 그런 돕는 분들이 계셔요. 베트남에 가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6층 단독 건물을 엄청난 부흥이 이루었는데 옥탑에서 살고 살해도 안 받고 왔는데 그것을 뒤집어 써서 나를 또 해코지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변호해주고 돕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돕는, 다윗을 돕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하고 피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의 우정성 자정성에서 보좌관이 되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에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직접 대적하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도망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지켰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인가? 이것을 객관화해서 또 나는 요나단과 같이 악은 악이다, 선은 선이다, 직언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또 직언을 해준 사람은 있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울왕에게 다윗을 변호하여 아닙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며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여인들이 있었어요. 부활했을 때도 아무도 없는데 여인들이 가장 먼저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언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부활이 알려졌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한 번만 바로왕에게 나타나고 한 번만 그때 통치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가락을 보아라, 뺨에 탁 때리면서 정신 똑바로 차서 이 부활을 재래라, 달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고 다윗과 같이 반항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정이 아름다운 상, 그리고 우리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